박수를 치시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박수 메시지 듣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박수 치니까 치유받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계속 박수 좀 쳐주세요. 중남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할 사람 안 할 사람을 알고 있고요. 또 영혼구원 운동 할 사람 안 할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훈련 이제 하시는데 우리 홍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실 바랍니다. 또 40일 집중훈련 하는데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들의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본인의 문제도 가지고 오고요.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영적인 흑암도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주로 메인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초창기 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추운 겨울이었죠. 여기 칼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또 어디죠? 저쪽에서 1회 때 이사 오시기 전에 동네 이름을 모르겠네요. 본리동, 본리동이죠. 본리 내거리. 예. 그쪽에서 할 때도 참 이게 희망도 보이고 막 그랬었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참빛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돼서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흑암이 무릎을 꿇도록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신 싸움이라면 총 가지고 쏴버리면 되는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총을 쏴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빛교회에서요 영적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이 40일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돌이 왔는데 이 돌이 너무 좋은 돌이에요. 너무 좋은 돌인데 이게 뾰족뾰족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갈아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냐면 버려진 나무인데 가지고 와봤더니 너무 좋은 나무예요. 이 좋은 나무를 썩지 않고 영원하도록 세우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깎아야 되잖아요. 깎을 때 아픔도 오고 영적 문제도 오고 다 온단 말이에요. 40일 집중 훈련하면요 본인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흐름 속에 안 들어가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넘어졌다 일어나고 왜 넘어졌다가 계속 넘어져야 됩니까? 왜 계속 넘어져야 되냐 말이에요. 왜 계속 불신앙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왜 사단을 계속 사단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로 움직여야 되고요. 전도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중남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 혼란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들인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리 NGO가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도 중남미에 흐르고 있는 그 영적인 흑암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다시 제2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2의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지역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망대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모르면 틀린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없어지는 선교. 저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했는데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40년, 50년 사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에게 고통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선교가 아니라 없어지는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선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 현장으로 갔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전도 현장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어디까지? 선교까지. 선교에서 어디까지? 영혼 구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250년 만에 지속해서 일어난 렘넌트 운동이 바로 어디냐? 로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면 틀린 전도, 선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나마에 거의 중남미죠. 중남미에 복음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어요. 처음에는 장로교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감리교가 들어왔고 세 번째는 침례교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많은 선교를 했고 길도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부흥도 시키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단이 부흥시키고 사단이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성도들이 몰라요.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모이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많이 모였는데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다가 왜 집을 짓냐는 겁니다. 시험이 오니까 다 떠나버리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갈팡질팡 방황하다가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을 가지고 인생 전환점에서 또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일부 때 얘기했지만 저는 8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선교를 8년 만에 깨달았어요. 파송은 1998년도 받고 갔는데 2006년도에 참빛교회에서 재파송 받으면서 난 선교사인데 선교가 어떤지 몰랐단 말이에요. 계속 뭐 했냐? 사람 말 듣고 환경 때문에 속았다는 사실. 언제 내가 선교사구나라는 걸 깨닫냐면은 8년 후에요. 8년 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8년 후에 선교를 깨달았어. 이게 선교구나.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선교가 뭔지 몰랐고,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의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메시지도 하는데 내가 선교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선교를 보니까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복음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알고 믿었습니까? 다 모르고 믿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몰랐는데 구원도 몰랐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감난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감난산에서 어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지역에서 어디 갔습니까? 전 세계 선교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진짜 이제는 선교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40일 집중훈련은요 좀 다를 거예요. 진짜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배경을 갖고 온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답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답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는 답을 가져가야 된다. 그걸 안 가져가면은 또다시 훈련받고 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많은 단체들이 와서 선교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합니다.
사단이 웃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전도 선교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축복이 어디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각인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사역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로 통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이걸로 통한 전도 선교 현장의 영혼 구원,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안 일어났다, 저는 전도 실패, 선교 실패입니다. 제 제자가 사람이 모였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제자가 없고 그냥 앉아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차근차근 지교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지교회를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정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지교회를 곳곳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지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라 실질적인 로컬을 움직이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지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로컬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교회, 평상시 지교회 운동하다가 본교회에 모여서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 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겁니다.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흐름을 못 바꾸니까 참 힘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신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서 진짜 35명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35명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 10사람의 지교회 운동이 일어난다면 중남미는 바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졸업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159명이 이제 중남미에서 우리 수업을 받고 있어요.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30명만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이 30명만 흐름만 탄다 하더라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깨가 무겁습니까?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운동 해야 돼요. 육신 문제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볼 수 없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을 문제를 주면서 영적인 거 보라 이거예요. 절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에게 온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보라고 육신 문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 선교하라고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반석입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참빛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만 들으면요, 메시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니까요. 전도가 안 되더라도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선교가 안 되더라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전도하고 어떻게 다 선교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전도, 선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에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오직이 나오잖아요. 오직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98년도에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어요. 희미한 그리스도를 6개월 동안 보고 배우고 깨닫고 갔단 말이에요. 희미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진짜 미래가 안 보이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2 자녀 그리고 사모 어떻게 매일 그들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일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는데 참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갔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안 하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선교사의 그 미션이 뭐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로 통해서 로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얼마나 힘든지 전도 현장에 그냥 갔어요.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 전도 이 복음 내용의 그 단어하고 일반으로 살아가는 그 단어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평상시 에스파뇰을 일반인 속에서 먹고 사는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생소한 단어인데 마가다락방이 어디 있지 막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고 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감난산이 뭐지? 이게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전도했어요. 계속 전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처럼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출근을 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말이 되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희한하네. 근데 또 딱 가면 그 말이 또 안 돼. 말이 되기 시작해요. 매일 전도하는데요. 계속 전도했어요. 98% 정도 예수님을 다 믿게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데 뭘 못 깨달았느냐? 선교를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는 해서 전도 현장은 봤는데 뭘 못 깨달았냐? 전도에서 선교를 못 본 거예요. 저 그런 줄 몰랐다니까요.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사명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자도 안 보내주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다 떠나버리고 복음 전했는데 암은 났는데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암 났으면은 귀신 들려서 치유받았으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불치병에 걸려서 복음 듣고 치유받았으면 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봤느냐? 영적 흐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제가 정글에서 8년째 되는 날 이렇게 나오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은 중남미의 모든 땅덩어리가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파나마만 해도 부족들이 1,000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식인종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때 길을 나오면서 제가 가방을 메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정글 입구에 나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지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온 하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비주의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저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이 뭔가 모르는 시공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신적인 눈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선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기분 같기도 하고 떠 있는 기분 같기도. 여러분들 슈퍼맨 봤잖아요, 그렇죠? 슈퍼맨이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런데 뭔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주술사를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땅에다가 곳곳에다가 주술을 걸어놨구나. 이번에 우리 이페티에서 삐빠데빠스라는 걸 했어요. 그 삐빠데빠스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고 말라리아가 많아지고 마을에 재앙이 계속 올 때 하루에 20시간 동안 담배를 피면서 주술을 거는 거예요. 18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갔겠어요? 로고스티아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고스티아노한테 성령 충만 그랬어요. 오직 그거 하나다. 담배 펴라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지고 그냥 몇백 명이 모이는 거죠. 거기에 메인 주술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깎으면서 주술을 외우면서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8시간 이상을 20시간 동안 계속. 그 시간에는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귀신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각 집에서 다 나와서 뭉쳐 있습니다. 큰 집에. 무서우니까. 실질적으로 귀신이 활동하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그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로고스티아노가 딱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왔어요. 담배 피면서. 공방다니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우상 깎아가면서 성령 충만.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가르치기를 들어가서 싸우라 그랬거든요. 바깥에서 싸우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싸우라 그래요. 영적 싸움 해라 그래요. 제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전도 선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은 영적인 것인데 나의 삶은 육신적이고 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고 제가 불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신앙이 생겼는데 이제는 금방 소화시키고 넘겨버립니다. 금방 소화시키고. 시공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정글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3단체하고 지네들끼리 만난다는 사실. 이들이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가 3단체가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하고 지네들 사단끼리 소통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거란 말이에요. 3단체는 비행기 타고 양복 입고 사업하면서 주문 주술하고, 정글에 있는 사람은 원시적으로 주문 주술하고.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남미가. 그거와 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멕시코부터 저기 남극, 미국 저기 캐나다까지 다 연결고리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보고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도 1,000만 명이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멕시코 통해서 미국 국경선까지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묶여있던 흑암이 강대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쇠사슬을 끌어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흑암에 끌려서 이들이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 그냥 갑니까? 자기네들이 섬겼던 우상과 자기네들이 섬겼던 모든 종교를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 문화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라틴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주술 행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영적 상황을 지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 사실을 보면은 전도를 뛰어넘은 어떤 진짜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선교 운동이 이제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사실. 그가 안 바뀌면은 옛날에 선배들이 했던 선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 사업도 일어나고 이것을 위해 빛의 경제도 일어나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콜롬비아 경제 40%가 흑암 경제라 그러잖아요. 지하 경제.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중남미에 엄청난 타격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흑암 경제로 중남미를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경제가 나온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면 흐름을 안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 흐름을 바꿔줘야 돼요. 흐름 속에 들어와서 생명 걸고 거기 뛰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게 망대 아닙니까? 망대는 그냥 서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빛만 비쳤는데 그냥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왈라라는 지역에 메시지가 안 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을에서 강 건너서 마을에서 1시간을 걸어 나와요. 가장 높은데 이게 잡히는 데가 있나 봐요. 그 기어 올라가요. 그 친구가 페데리코라는 친구인데 그냥 올라가. 나무 꼭대기까지. 그 부족어로 강의한 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잡히면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하죠. 여러분들 차 타고 오면은 메시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교 현장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막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저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거 딱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자입니다. 거기에 부족 제자가 2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부족으로 3명의 교수들이 들어가서 메시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없으니까 적지도 못해. 시험은 뭡니까? 포럼이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포럼이 아니라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럼하는 것이 진짜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럼하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다 해요. 여러분 포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포럼했다가 불신앙 포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는 포럼을 왜 합니까? 살아나는 포럼을 해야죠. 그러면 한 사람씩 나와서 포럼하면 다 그 채점해요. 또 선생들이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3명이 에스파뇰로 하지 않고 부족으로 하니까 더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높은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요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도 선교로 통해서 영혼 구원 운동으로 통해서 지교회 운동으로 통해서 완벽한 제자들이 일어나요. 뭐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흐름 속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40일 집중 훈련이란 말이에요. 진짜 보고 말면 모든 흑암, 어두움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흑암 무너지도록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난 것이다. 흑암 꺾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 이미 머리 박살났다 그랬잖아요. 그 박살낸 그 흑암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시간이 40일 집중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메시지만 충만하게 받고 가면 안 되죠. 뭐 어떠한 흐름과 방향을 갖고 선교 현장으로 파송받아서 가고 내년에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을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단한테 쓰임받는 거 잘 몰라요. 왜냐? 영적인 눈으로 안 보고 육신적인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 없다. 사단을 설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결박시키고 없애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데려다 놓고 설득한다 아니라는 거지.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공간, 기도는 보호자의 망대를 누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조금 기도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불신앙하느라고 못했고 힘들어서 나한테 눌렸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맨날 원망 기도만 했잖아요. 맨날 불신앙 안 된다는 얘기하고 미래가 안 보인다 얘기하고 뭐 이것까지 뭐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처지 알지 않습니까?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세 얘기하면 좋아했잖아요. 안 됩니다. 위로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선에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그것이 전환점 아닙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와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천빛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정도 있고 이정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정표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정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정, 여러분들 인생 여정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서 7가지 여정 얘기했잖아요. 뭐 많겠지만 핵심을 찾아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면서 이정표 반드시 있잖아요. 꺾어질 때가 있고 틀어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감난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어떤 것을 40일 동안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각자의 이정표를 가지고 인생 목표를 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요 40일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쭉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려온 것이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리고 성경대로 마가다락방에 와서 감난산에서 잡았던 그 미션을 가가지고 그대로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플랫폼이 돼서 전도 선교 쪽으로 영혼구원 운동 쪽으로 더 나가서는 세계복음화 250년 만에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누구 앞에? 렘넌트 앞에. 렘넌트가 250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지속적으로. 이번에 제가 마을을 갔더니 5대째 제가 거기 들어간 지가 25년이 넘는데 5대째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일찍 하니까.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왜요? 12살이면 저도 이해가 안 가. 애 낳고 자기가 뭔지 몰라. 이게 뭐지? 인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인형. 근데 내가 거기서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옆에 랩런트 애가 이렇게 앉고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다니엘 장로님 그 손녀딸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1대, 2대, 3대, 4대 다락방. 얘가 안 가 웃으면서 얘가 왜 안 가나 그랬더니 밥 다 먹고 있으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신생 태어난 지 일주일 됐대요. 얼마 안 됐대요. 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쉬어봤더니 4대째. 결혼 일찍 하니까 4대가 나오더라고. 엄마도 나는 이렇게 가면은 이게 얘가 엄마 딸인지 얘 딸인지 몰라요. 똑같이 태어나니까. 예. 똑같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한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땅에 기어다니고 뭐.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막 흙 묻은 거 오면 내가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옷 떨어진다고. 근데 속으로 야 니도 선교사냐 그러더라고요. 니도 선교사냐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안아주고 또 안아주면 또 오줌도 싸고 막 그러고. 그 교회가 플랫폼이 돼서 신학교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온 로고스티아노. 거기에서 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에서 커서 나온 그 제자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매일 얻어맞았대요. 1살 때부터. 그냥 때렸대요. 몽둥이로. 손내나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몽둥이로 그냥. 1살서부터. 얘가 가끔 가다 비가 막 오면 목사님 뭐 온몸이 쑤시고 아프대요. 젊은 애가. 그게 맞아가지고. 걔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의 나라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매년 선교사님 저 한국에 갈 거예요. 매년 돈 벌어야지 그래서 돈 벌어서 선교해야지. 근데 이번에 얘가 커피도 팔고 물고기도 팔고 그래서 이제 차도 사고 사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왔어요. 자기 그 비행기표 사가지고 여권 내가지고 찍었는데 꼭 강도 우리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형상범처럼 나왔어 사진이. 좀 사진 좀 잘 좀 찍어주지. 그렇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여권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얼마나 모르잖아요 무서운지.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떨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잘 왔냐 했더니 와가지고 울더라고. 무서웠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호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난다. 여기 기도만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사업 다 때려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운동하는 것이 참빛교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참빛교회가 전도운동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복음을 완벽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좋은 거를 왜 안 갖습니까? 가지셔야 되잖아요. 내 거로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그걸 가지고 갈팡질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갈팡질팡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살아서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모르고 사세요? 렘넌트를 반드시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현장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일단 세워야 된다. 일단 세워야 돼요. 이번에 우리 지교회, 로마고바의 지교회가 2개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으면 밥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이들이 8명인데 부모가 없어. 다 일한다고, 마약한다고, 술 먹는다고 다 그냥 뭐. 그래서 이제 그 라우 전도사가 자기 집으로 부른 거야. 8명을. 밥을 주니까 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렇죠? 걔네들한테 복음을 줘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느냐? 저기 라파스라는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걔란다. 라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데 참 영적으로는 내가 걔보다 좀 괜찮아. 영적은 내가 조금 괜찮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길래 그러면 매일 출근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듯이 매일 출근해라. 출근해서 저희 무조건 전도하라 해서 걸어 다니라 그랬어요. 걸어 다녔는데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가 무너져가는 천주교가 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천주교가.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쓰래요. 그 수녀도 안 오고 안 온대요. 신부도 안 오고 우리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30명, 40명씩 모여요.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렘넌트. 거기에서 우리 팀을 이루어서 그쪽으로 가서 계속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로마고바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한테 찬양도 가르치고 찬양 흐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흐름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봄비 노래 부르다가 그렇죠? 조용필이의 도시 그 노래 부르다가 찬양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 흐름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중남미의 예배 흐름, 찬양 흐름, 말씀 흐름, 메시지 내용 흐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거 안 바뀌면 제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50곡을 다락방 메시지를 다 번역했어요. 녹음하고 그거를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150명이 모여서 렘넌트 수련회를 했어요. 딴 거 안 했어요. 계속 메시지하고 저녁에는 찬양하고 찬양 1시간 반, 찬양 기도, 나중에 끝나면 포럼하고 놀래야 놀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래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틈새를 찾아가지고 요놈들이 축구하고 하다가 메시지 시간 되면 또 다 오고 프로그램 다 없애라 그랬어요. 제가. 뭔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맨날 노는 애들인데. 그거 다 없애고 그냥 메시지, 찬양, 기도, 노는 건 알아서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파나마에서도 예배 드릴 때 애기 소리가 나요. 막 울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 들으면 막 메시지도 못하고 왜 애가 울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분이 좋아요. 애 소리가 나니까, 애기 소리들이 막 우니까. 그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요. 요만한 2살, 1살짜리, 2살,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와가지고 그 축복기도 해주고 가라 그러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선교하는데 그거 안 일어나면 그 한 선교사는 사역이 끝난 거예요. 지속되는 사역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플랫폼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은 선교하면서 버릴 것도 있고 내가 가져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릴 것은 다 버리면서 선교에 필요한 것은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선교 현장에서 누릴 것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자 안 일어나면은 저 대에서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선교 후퇴하고 있잖아요. 중남미의 그 카톨릭이 80%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80%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 그러면은 거기에 20%는 뭐냐? 여호와 증인 있죠. 몰몬교 있죠. 또 요즘 한국에서 이상한 단체 엄청 들어가죠. 또 뭐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그거 빼면은 기독교인들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6%, 한 10%? 거기에 극신비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교회들. 한번 깨니까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단이 부흥시키고 사단이 흩어뜨리고 가지고 논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빵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제가 왁구골을 갔는데 빵 먹고 싶대요. 빵 먹으면 예배드리고 빵 먹으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커피하고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매주 파나마에서 그 도시에서 빵을 80개, 100개를 사가요. 그때 빵값이 쌌으니 망정이지. 지금 같으면 굉장히 비싸요. 못 사가요. 그때 뭐 한 5센트? 5센트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빵을 보관하겠대요. 그래, 뭐 보관하라 그러지. 근데 이제 전부 다 앉아서 빵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빵 기다리고 있는데 빵이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80개 빵, 100개 빵을 다 먹었대. 이들이 빵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 주술 흑암 속에 잡힌 애들이 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거기에 절대 영적인 망대가 사람 살리는 망대가 쓰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이제는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없어지지 않는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여정에 뭐가 필요하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 말이에요. 내가 가는 이정표에 어떤 전환점이 오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좀 많이 사셨잖아요. 전환점 한두 번 맞이했습니까? 계속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맞이하고 저렇게 맞이하고. 그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환점이 뭐냐.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전환점이 오면은 갈보리산부터 쭉 생각해요. 그러면서 감난산 전환점. 그것 가지고 힘없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정표도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전도 선교하러 왔는데 전도 선교하고 버려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걸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참빛교회가 진짜 큰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40일 집중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위해서 한번 40일 동안 아까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위해서 진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진짜 오순절에서 왔던 뜨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미션을 생각하면서 40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없어지는 선교가 아니라 지속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